할렐루야. 우리 작업대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밝게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하고 그러면 그 복이 다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들로 섞어서 축복의 인사를 건네야지 돼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답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럴 줄 알았는데 툭 튀어나오시네요. 비유란 뭐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1절로 9절 말씀에서는 4종류의 땅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씨가 뿌려지는데 문제는 뿌리는 사람이나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다.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도 우리들 곁에는 항상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곡식으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곡식의 양분을 뺏어가는 것. 그것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내 옆에 가라지가 있고 또 내가 가라지이지는 않을지 우리들이 살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미비를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놓아두셨다가 끝날이 되어짐에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해서 곡식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서 태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라지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요. 불에 던져 넣어지면은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자기가 여전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자기는 여전히 인생에 복 받을 만한 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마 말하기가 그래요? 나일까봐?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는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라지 보고 살면 안 돼요. 가라지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곡식으로 자라가는 것에 집중해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라지 신경 쓰다가 나도 가라지처럼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가고 불 가운데 던져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 바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양분을 힘입어서 좋은 곡식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뭐냐?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 비유로밖에 얘기가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천국은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살아본 사람이 없고요. 천국에서 눈으로 쫙 보고 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천국이 도대체 뭐냐?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 것이죠. 천국 복음의 씨가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뿌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때로는 겨자씨 같아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심기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품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반죽이 누룩으로 인해서 크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게 비유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흐름을 잠시 놓쳤어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말씀하셨어요. 모이던 사람들에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느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앞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 비유를 해 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해석, 재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세 가지 비유도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같은 말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로 시작할까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천국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비유입니다.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밭의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밭을 샀잖아요. 다른 사람 밭이에요. 다른 사람 밭에서 왜 밭을 캐고 있을까요? 농사 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까요? 좀 부족할까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쫙 펼치셔야 돼요. 당연히 이게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죠. 근데 농사를 짓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은 그냥 캐내면 되잖아요. 캐내서 가지면 되잖아요.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밭에서 나온 것은 밭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캐내면 그 보화는 누구께 되느냐? 밭주인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화를 안 캐어놓고 보화를 땅속에다 다시 묻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가서 뭘 하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경제적으로 부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밭은 꼭 사야 됐던 거예요. 왜? 그 밭을 꼭 사야 그 밭에 있는 금은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 전에도 다른 밭을 살 수 있었겠죠. 다른 밭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 밭은 사지 않았어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밭은 금은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천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의 가치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것이 내가 발견한 이 금은 보화의 가치보다 못하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사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의 가치는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천국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천국이 정말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포기하고서라도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유한 천국은요, 이런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이에요.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천국의 비유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귀한 보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주예요. 진주. 왜냐하면 진주는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그 수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귀한 것이 뭐냐면 염색 기술이 또 귀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귀한 색깔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슨 색깔이 제일 귀하다고 그랬었어요? 남색, 그렇죠? 청색이 제일 귀해요. 청색은 그때 당시에 있는 달팽이를 통해서 청색 염료를 넣었어요. 달팽이를 잡기 위해서 많지 않으니까 달팽이 잡아서 빻아가지고 거기서 청색 염료를 없는데 정말 조금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 청색 염료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은 주로 왕, 제사장, 이런 아주 높은 사람들의 옷에만 조금 들어가요. 조금. 정말 말 그대로 쥐똥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주인 거예요. 이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열심히 어디든지 다 찾아다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값진 진주를 찾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무슨 진주가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얗고 우유빛 나고 겉에 반짝반짝거리면 다 좋은 거 아닌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진주가 아니고.
좋은 진주, 뭐 흑진주가 비싸면 뭐 흑진주일 수도 있겠죠. 또 크기가 크면 좋다고 그러니까 또 크기가 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얻는 거예요. 왜? 그 진주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안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귀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것, 잠시 잠깐 받아 누리는 것, 그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안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권한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속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로 12절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소유한 자,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자는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명문 가문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 죄를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삶을 비춰봐도요, 사도 바울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진정한 가치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가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해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요. 가벼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여권이요. 이 여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여권이요.
대한민국 여권을 보면 대한민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전 세계로 여기 이제 스튜어디스도 있는데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때 환영하는 국가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국가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의 사람이, 그런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국민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막 구경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죠.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제발 된장 고추장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 나기 시작하죠. 이제 다 싫다. 뭐 고기고 뭐고 다 싫다. 된장 고추장 이것만 먹어. 한국에 가면 내가 그거 시커 먹을 수 있는데 한국에는 다 되어져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느 호텔로 가야 되지? 짐 싸야 되고 오늘은 어느 호텔로 또 가야 되지? 또 짐 싸야 되고 비행기 타고 또 오늘은 어디를 가야지? 처음에는 막 그게 재미있죠. 즐겁죠. 근데 조금 지나면요. 지겨운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짐 좀 안 쌌으면 좋겠다. 2004년도에 선교사역을 36개국을 다니면서요. 하도 짐을 많이 싸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많이 탈 때는 4번, 5번씩 하루에 4번, 5번씩 탔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 4번, 5번 새벽부터 계속 밤늦게까지. 그러면서 선교사역을 다니면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짐 좀 안 쌌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짐을 하도 많이 들고 다니니까 짐 좀 안 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서도 아직 한국에 못 가니까 언젠가는 내가 갈 거야. 한국에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그곳에 내 집에서 2다리 쭉 뻗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그렇게 쉴 거야. 거기서 내가 마음껏 한국말로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고추장, 된장 마음껏 먹으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누리면서 내가 살 거야. 그런데 아직 못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요. 힘들지만 먹기도 해야 되고요. 옷도 입어야지 되고요. 짐도 싸야지 돼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갈급하고 강한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돌아갈 그 천국이 있는데 그 가치를 온전히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눈길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조금 더 내가 옷을 잘 입었으면, 내가 조금 더 명품을 소유했으면, 조금 더 좋은 차 탔으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조금 더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 다 사라질 것들이 마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라지처럼 불태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참된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참된 가치가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참된 가치가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풀어 올라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가치가 더 풍성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난 좋은 물고기만 잡을 거야. 그리고 좋은 물고기 잡는 그물만 던질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물을 던지면 각종 물고기가 잡힙니다.
오늘 표현 그대로예요. 각종 물고기가 잡혀요. 나는 새우만 잡아야지, 나는 가자미만 잡아야지, 나는 보고만 잡아야지, 나는 오징어만 잡아야지, 그래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딱 그 물고기만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잡혀요. 다 잡혀요. 그러면 어부는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물고기만 놔두고 나머지는 별 쓸데없으니까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바다에다 던져버리든지 상품성 없는 거는 버려버리든지. 그래서 그물을 걷고 육지로 나와서 골라냅니다. 좋은 것은 자기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려 두거나 버려버리는 거죠. 마치 가라지 비유와 같습니다. 천국은 어떠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마지막 때에는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분이 되어지냐?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 봐야지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우리 49절 그리고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분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처음부터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인 척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 가운데에서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인 척하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솎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좋은 곡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솎아내어집니다. 내가 자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좋은 곡식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솎아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솎아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솎아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뭐 때문에 자신하십니까? 무엇 가지고 자신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좋은 곡식으로, 좋은 물고기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곡식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고기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솎아내짐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더 좋은 곡식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고 내가 좋은 물고기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어지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신대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유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확인을 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나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유, 가라지 비유,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예,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유 내 제자들 참 똑똑하다, 장하다, 이제 다 알아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52절이에요. 우리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것은 앞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죠. 서기관들 기억나십니까? 서기관 누구죠? 서기관은 율법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회당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강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처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 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시는데 어떤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에 천국을 향한 참된 가치가 있는 천국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 어떤 것이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옛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의 예언들입니다. 새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삶 가운데에 드러내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서기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칠 것을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장하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로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새 것과 옛 것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가운데에 나오게 해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만 그런 거구나 이해해서는 안 돼요.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다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가셔서도 여전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아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목수 아들이잖아. 저 사람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부인이라고 또 큰일 날 소리. 제가 가끔 그래요.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잖아. 그들은 목수 집안이잖아. 별것도 없잖아. 지도자급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어떻게 믿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도 드러내도 가르쳐도 여전히 배척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온전히 믿으십시오.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그 가치를 깨달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천국 제자의 서기관으로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며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느니라. 이 역사가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천국의 참된 가치를 내가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이 내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었는지, 내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천국이 내가 그렇게 소망한다고 그러고 가치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돈이 더 가치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에 지위가 더 가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에 명예가 더 가치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우쳐 주심을 들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 주사 주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그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경험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